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가치가 많이 낮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무한히 귀한 보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 멸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거듭 확인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겉모습과 관계없이 출생 순간부터 사망의 순간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죄에 노출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초라함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방책을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 설교자 마음대로 설교 주제를 선택하고 설교해도 된다면 아마 나는 절대로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가공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나라는 인생을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 자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입으로만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이유를 생각하더라도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자유로 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설교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지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은 지옥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지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물론 내가 바란다고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 그런 바람은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옥이 있어야 될 필요도 느낍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가둘 지옥이 있는 것이 어쩌면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지옥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바람을 반영해서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쾌한 오리를 믿는 것보다 불쾌할지라도 진리를, 진실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더 잘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믿어버립니다. 비록 소름 끼치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 너무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사람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옥을 피해보려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느 날인가는 지옥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를 연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옥을 주장하는 입장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 근거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옥의 개념을 흐리는 악마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옥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희망에 불과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성경의 비진실성을 증명한 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오류가 있다, 진실되다,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를 지적하는 자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그들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범죄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한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되므로 지옥은 없어질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서 실제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따르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면 사람들로부터 편협하다, 거칠다, 잔인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탓에 순화되지 않고 정화되지 못한 말을 사용한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게 핀잔을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의 크기가 더 넓게 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편협하고 거칠고 잔인해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잔인합니까? 아니면 좋은 말로 말을 했다가 다음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더 잔인한 겁니까? 어느 것이 더 잔인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감없이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위험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일일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내가 철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내 수십 킬로 뒤에는
즐거운 여행자들을 가득 태운 기차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홍수로 그 다리가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빨리 되돌아가서 달려오는 기차를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현대 같으면 휴대폰으로 재난당국에 신고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무너져 내려서 승객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를 여행객들에게 하게 되면 그 여행객들은 그날의 즐거움을 다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할 그들을 생각하고 방치함으로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그들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하도록 두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도 거칠다, 편협하다,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달려가서 그 기차를 멈추는 일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는데도 저기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야. 여기 앉아서 기차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려오는 기차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 무서운 계곡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죽은 자들의 시체 사이를 비집고 기어나오는 부상자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범으로 체포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불신자들, 영문도 모르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그런 기차와 뭐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이 뭐가 다르냐고요? 현재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이 될지라도 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겁니다. 그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말해서 그들이 지옥을 피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자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거친 행동입니까? 나는 나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자비롭다는 평가를 받기보다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죄로 인한 장래의 무서운 형벌에 대해 그런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도 숨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다음 세상에 대해 그 성경을 아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듣기 힘들더라도 말해줘야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달콤한 거짓말을, 사람의 달콤한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 내 개인적인 사변과 추측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인간의 사변은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현실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될 다음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다음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다음 세상에 대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짓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한 줌이 인간의 사변 100톤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당신이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변을, 인간의 생각을 철학이라는 말로 인간 스스로를 높입니다마는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도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설치는 자, 그는 장래에 스올 곧 구덩이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의하면 지옥은 범죄한 인간만 가는 곳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도 가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18장 2절에 의하면 지옥을 사단의 처소 바벨론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요? 지옥이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요 지옥을 죄 중에 죽은 영혼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과 관련된 다른 용어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지옥을 성박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밖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계시록 19장 20절은 지옥을 유황본물이라 불못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역자들과 성직자들은 지옥이 있다는 믿음을 버렸다,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상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소양으로는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래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지옥이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을 순전히 감상적이고 사변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리고 연구한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왜곡시키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지옥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학식 있는 신학자들이 지옥이 있다는 믿음을 버렸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인간의 사변적 논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늘 증명되어 왔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홍수가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믿었던 학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믿었던 지도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때가 차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말로 왜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신학사상의 지도적 학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에스네파 이들 아닙니까?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당시 모든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터와 후스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믿었던 지도적 학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한 나머지 루터와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마틴 루터가 옳았고 루터를 비웃던 그들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모든 학식 있는 설교가와 학자들이 지옥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전에도 성경 구절들을 통해 증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를 따르던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주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구 종말의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떨어지는 그 형벌, 영원한 형벌, 거기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은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라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정죄하시겠다. 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 불못,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이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그 말씀이 진리였음이 항상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보편적 인간의 경험과 관찰과 상식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험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들 중 하나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는 것이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념이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오래 머물수록 패망과 수치와 고통과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세상에는 실제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지옥은 날마다 더 고통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옥을 알게 되고 지옥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철학적 사변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고상한 단어로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지침이 각 사람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철학자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철학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철학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까? 영원한 파멸과 수치와 절망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은 실제가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증언을 따라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내일 아침 우리는 눈을 뜨게 될지 영원히 뜨지 못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해 주고 계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